지난주에 우리가 또 선교하고 있었던 필리핀 지역을 며칠 동안 잠시 방문하고 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가족들도 보고 또 그곳 아이들 주민들도 좀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각 교단들마다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장로교 또 감리교 뭐 이런 교단들마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에 목회하는 우리 선교사들의 차가 제일 안 좋더라고요. 뭐가 문제냐면 이제 교회를 오려면 아이들이나 그 성도들을 뭐 10km, 뭐 4km 뭐 이렇게 멀리서 데려와야 되는데 많이 데려오려면 차가 좀 커야죠. 그죠? 아무래도 수용차로 데려오려면 뭐 솔직히 한 서너 명밖에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승합차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아이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고 또 차가 한 대 거보다는 두 대, 세 대가 있으면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일에 더 수월하거나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큰 교단에서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같은 시간, 같은 열정, 같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더 규모 있고 더 효과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그냥 예수만 전하면 되지. 그냥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씀만 전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죠.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몫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리스도교회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하고 왜 타 교단이 전하는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하고 그 열매와 규모와 그것이 다를까? 이번에 그런 점에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심는 만큼 거두게 되는구나. 결국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구나. 이걸 아주 몸서리치게 경험해 보고 왔습니다. 필리핀은 보니까 외국인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서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건물도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큰 교단에서 지원하는 법인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교의 법인하고 교회를 사거나 땅을 사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큰 교단에서 넓은 부지와 또 선교할 수 있는 교회들을 세울 때 대부분은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사게 되잖아요. 현지인하고 사게 되지만 대부분은 중개인을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규모가 있고 조직이 있고 그런 어떤 법적인 지원이 있는 교단에서 일을 하는 거하고 그런 지원이 없는 그리스도교에서 일을 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을 매입하고 교회를 사는 일에 속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어떤 말하자면 뻥튀기가 된 땅을 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번에도 가서 절실하게 보면서 결국은 심어야 되는구나, 결국은 많이 심어야 되는구나, 이런 점을 또 여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태주신 경비도 그리고 또 후원금도 뭐 있는 대로 털어서 이제 건축 헌금으로 이제 드리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오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죠. 오늘 말씀 있잖아요.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에도 나와 있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저 스스로도 속였어요. 저 스스로도 속이고 있었어요. 기도하면 되지, 그냥 뭐 좀 형편대로 선교하면 되겠지, 그냥 내가 뭐 그냥 조금 뭔가 하고 하나님이 뽕 하고 뭔가 크게 튀겨주기를 바랬던 마음이 저 스스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바란다면 뭐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죠. 반드시 심어야 된다. 뭔가를 원한다면 반드시 심어야 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긴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리를 원하면 뭐를 심어야 돼요? 보리를 심어야 됩니다. 밀을 원하면 밀을 심어야죠.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좋은 열매를 심어야 돼요.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이게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씨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나쁜 씨를 많이 심으면 뭐가 맺어요? 나쁜 열매가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많이 심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7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뭔가 열매와 수확을 결정하는 사람은 거두는 사람입니까? 뿌리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뿌리는 사람이 수확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이 수확할 기회를 가질, 내가 뭔가를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 바로 수확할 기회를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있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수확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멍에를 씌우지 말아라. 왜? 곡식을 밟아 떠는 그것의 열매는 누가? 바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있는 거예요. 소는 그것을 먹을, 수확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거둠에 있어서 그 거둠에 대한 기회는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얘기하잖아요. 3절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뭐 하는 것이다? 스스로 속입니다. 3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속고 속인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심고 거둠에 대해서. 하나님은 장세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8장에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거를 뭐예요?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이 불변의 법칙을, 삶의 원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다른 걸 심었는데 다른 거를 원한다고 있다는 것. 나쁜 걸 심어놓고 좋은 거를 거둘 수 있다라고 속이고 속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어떻게든 다 잘 될 거야 라고 속이고 속는 자들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속임을 당하고 있진 않았는지. 목사들이 많이 속이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근데 기도해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속이잖아요. 우리도 속잖아요. 스스로를 속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뭐가 잘 되길 바라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뭔가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죠. 내가 뿌린 것이 없이 거두길 원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또 뭐예요? 하나님인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속이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심어라. 심어라. 많이 심어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실제로 이걸 원어로 풀어보면 그의 생계와 그를 재정적으로 지원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경비를 또 선교에 사용하고 이렇게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뭐 목사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죠. 예. 하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함께한다는 이 말이 나오죠. 함께하라. 코이노메이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 함께하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뿌린다면 그것을 함께하는 열매로 맺어지는, 함께하는 게 뭐예요? 그걸 바로 교회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면 우리의 삶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료가 되는 그런 관계로 간다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뭐를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예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런데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령을 위한, 즉 성령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는 결국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이 육체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그냥 썩어질 그런 것들을 얻어지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면 교회가 함께하는 열매를 맺는다.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면 영생을 거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9절의 끝에 가면 뭐래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9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면 뭐 한다? 때가 되면 거둔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왜?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면 교회라고 하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뭐가 맺어요? 영생이 맺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을 행하면 반드시 뭐가 거두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뭐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일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어려운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선을 행하는 거는 계속 퍼줘야 돼요. 계속 퍼주는 일이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중간에 손을 놓게 되고 중간에 줄이게 되죠.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게 되죠. 힘드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거둘 거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느냐?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거두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좋은 씨를 많이 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날씨가 풀렸어요. 오늘만 해도 덥죠. 벌써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하다가 힘들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씨를 안 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뿌린 만큼만 거두게 됩니다.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지치고 게을리하면 한 만큼만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내가 고생하고 그랬으니까 더 많이 거두겠지? 아닙니다. 뿌린 만큼만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가 뭐예요? 좋은 씨를 많이 뿌리면 좋은 수확을 많이 할 것이므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므로 많이 심으면 반드시 많이 심을 것이므로 뭐하라?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헬라어 말로는 에크메인입니다. 에크메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뭘 가지고 있다? 기회를 가지고 있다. 누가? 내가. 무슨 기회? 많이 거둘 수 있는 기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많이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고 했어요. 앞에 9절에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 씨를 많이 뿌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씨, 선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 기회를 소멸하지 말라는 거죠.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반드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이나 골로새 4장에 가보면 공통으로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뭐예요? 우리에게 그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빼앗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그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지 말고 그 기회를 잡아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기회를 가지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다. 쭉 얘기하면서 그 끝에 뭐라고 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나와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뭐예요?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그 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무슨 기회? 많은 씨를 뿌려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뭘 정하셨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말씀이 심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심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씨와 땅은 다르지만 불변의 법칙,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은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제가 필리핀을 떠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맙시다. 열심히 심고 또 우리도 한국에서 열심히 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결과를 분명한 결과를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심어질 때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선을 행할 때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회를 빼앗기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이 메시지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일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 이 원리를, 이 불변의 법칙을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수확을 많이 거둘 기회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심고 내가 뿌릴 때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이때 설 명절 아닙니까? 설날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까? 가족 간에 그동안에 서먹서먹했던 마음들, 흩어져 있던 가족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세요.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할 거야. 네가 한 만큼 나도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야.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진 대로 너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뿌리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불편했던 저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불변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라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선을 베푸시고 마음을 베푸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심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심는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방향을 따라 우리가 선을 베풀고 많이 심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멈춰 있거나 뒤돌아서 있거나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심었던 것 한번 돌아보시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길 원하고 다른 걸 심고 또 좋은 것을 거두길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접으십시오. 반드시 심는 대로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선한 씨앗,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수확을 거둘 기회는 오직 나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불변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선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허투루 보내고 있진 않았는지 또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더 좋은 씨앗을, 더 선한 씨앗을 더 많이 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른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원리를 생각했고 다른 은혜를 구했고 다른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원했습니다. 아버지 어깨 심고 아버지 주님 인색하게 심고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심고 아버지 더 좋은 것들을 원했던 속여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더 많은 열매들을 원한다면 더 많이 심어야 되는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며
더 많은 아버지 마음과 정성과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 기회가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기회가 하나님께 맡겨진 줄 알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 기회를 이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뿌리게 하시고 더 좋은 열매를 아버지 더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아버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의 주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선한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좋은 씨앗을 더 많이 뿌리게 하소서. 주여 반드시 거둘 것을 믿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수하게 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파종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뿌려놓고 또 좋은 열매를 찾고 구하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또 나 자신을 속여왔던 그런 아버지, 믿음을 빙자하여 기도를 빙자하여 행했던 그런 아버지 주여 잘못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불변의 법칙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둘 것이며 또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선한 씨앗을,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원수까지라도 또 모든 이에게 더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그동안에 아버지 서먹서먹하며 불편했던 관계들 속에 있었던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친척들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그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할 기회를 빼앗기거나 놓치거나 소멸시키지 않게 하시고 그 기회를 선용하여 더 많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